요한계시록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곱 나팔에 이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16장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고 15장은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을 준비하는 그 앞선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이 일곱은 완전 수다, 하나님의 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곱을 세 번이나 연거푸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죠. 끝까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다. 하나님의 예배를 거절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사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예배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배를 거절하는 것만큼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예배하지 않는 죄,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권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죄,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 예배를 거절하는 죄만큼 큰 죄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적을 보았다. 하늘에 크고 아주 놀라운 그런 이적을 보았다. 어떤 이적이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마지막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다.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걸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한다. 일단 장소는 유리바다입니다.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아주 유리처럼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죠. 그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이 불이 섞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유리바다 가에서 노래를 하는, 누가 노래하느냐? 벗어난 자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 뭘 이기고 벗어났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앞에 짐승이 나왔었죠. 12장 13장에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들의 유혹을 이겨내고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노래의 그 내용은 뭐냐?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것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긴 자들, 그것을 벗어난 자들, 짐승을 벗어난 자들, 짐승의 그 우상과 또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노래를 한다. 뭐 검은고가 그때 있었겠습니까마는 아마 하프 정도 되지 않았을까. 현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만민의 왕이신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심을 찬양합니다. 누가 감히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니 모든 민족이 주 앞에서 경배하리다 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적이죠. 사도 요한이 보았던 15장에서 보았던 두 가지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은 이긴 자들이, 짐승의 유혹과 핍박을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증거 장막의 성전을 본 거죠. 5절에 내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증거궤가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을 담고 있는 그 언약궤가 놓여 있는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을 보았다. 그리고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의 복장이죠. 제사장이 입는 그런 복장을 하고 7 천사가 이제 그 증거 장막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었다.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7 대접을 7 천사에 각각 하나씩 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성전이 가득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증거 장막 성전,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그 증거궤가 있는 장막, 그 성전,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법이 있는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율법에 따라 시행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라, 에이 기분 나쁘네, 오늘 너 심판 좀 받아라 하고 심판을 펑 던지고 오늘은 이놈이 기분 나쁘네, 너 심판 좀 받아, 아무한테나 막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을 막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 따라, 십계명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다. 증거 장막 성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있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다는 것.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적은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사함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1절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적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놀랄만한 그런 기적,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뭐가 기적이냐? 뭐 죽은 자가 살아났는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는가? 무슨 뭐 바다가 갈라졌는가? 어떤 것이 도대체 첫 번째 기적인가? 죄인이 용서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 아니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영원히 죽어 있는 그런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저주하고 외면하고 거역할 자들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다. 불이 섞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그 심판의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우상과 그 우상의 이름, 그리고 그 우상, 그 짐승의 유혹과 핍박을 다 이겨낸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던 그 시절에 그 모든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이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보다 더 아주 잔인한 핍박이 이때 당시 도미티아누스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을 이겨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보다 더 큰 이적은 없다는 얘기죠. 짐승의 수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13장 끝에 짐승의 수가 나왔었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666을 얘기하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장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핍박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매매를 할 수 없는 경제 활동을 제약당하는 그런 시대에도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우상 숭배 강요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다.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의로우심을 노래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크신 일, 의롭고 참되신 그 일을 찬양하며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스럽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이것이 바로 기적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죽어마땅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이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산다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다. 그 기적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죄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가져왔거든요.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무서운 막 이런 불심판 여러 가지 재앙이 나와요. 야, 무섭다, 두렵다. 어떻게 이런 심판을 감당할까? 우리는 전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심판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만 내려질 것입니다. 바벨론에게만 내려질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이 재앙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진노와 심판과 재앙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심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크고도 아름다우신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 속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였다가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